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요, 그 어느 구절보다 이 구속사적인 해석이 정말 필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는 모든 믿는 자의 삶에 정말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는 끝나요. 그리고 그날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이 주제를 놓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을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혼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제 앞에서 이 교회에 있었던 혼란이 뭔가?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혼란의 양상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둘째는 두려워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먼저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생업을 다 포기하더니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머물면서 외치는 게 뭐냐? 주님이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들이 생업을 다 버리고 완전히 올인했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게 믿음이 아니라면 이 고백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의 재림의 주제 앞에서 나타나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이 재림을 듣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부류에게 나타나는 공통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둘 다 재림의 날, 즉 재림의 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재림의 주제를 놓고 많은 관심사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때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의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집사님은 내 아들이 신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믿음이 없는 불신교제였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만남을 반대하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내 아들한테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아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 말을 거스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나봤는데 세상에 무슨 남자가 이렇게 부드러운지
얼굴 생긴 것도 부드러운데 말투도 성격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 제가 봐도 이 아들이 어머니하고 각을 세우고 충돌할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믿기를 지금은 만나지만 내 아들이 언젠가는 순종해서 헤어지게 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던 어느 날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아들의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청년의 어머니한테 정말 충격인 게 내 아들이 살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뭐 지각을 하거나 교칙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데 약간 강박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룰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반듯한 내 아들이 혼전 임신이라는 순서를 뒤집는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서 이런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건이 생기니까 완전히 혼란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애는 생겼고 신앙인이 낙태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결혼을 허락하기는 했는데 이 사건이 어머니에게는 두고두고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다가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혼전 임신이 됐으니까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이후로도 이 집사님은 사건에 대한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떻게 규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있었던 아들의 이상한 행동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들이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서울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두 분이 이제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길에 이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서 평소에도 부모님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하면 늘 묻는 게 뭐였겠습니까? 엄마, 아빠 잘 오고 계시냐? 혹시 차가 막히지는 않는가? 혹시 장거리 운전하시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시냐? 늘 뭐 이런 안부를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전화가 정말 이상하게 했던 게 뭐냐? 이 아들이 평소에 묻던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쯤이시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도착하는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때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전화를 끊고도 이 녀석 좀 오늘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참석하려고 서울로 갔던 그 날짜와 혼전 임신이 된 날을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원래 이 아들은요. 얼마나 반듯했냐면 아들이 자기 방에 있어도 거기서 공부하거나 자는 거 말고 다른 걸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연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은 엄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 그걸 유독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그날은 어머니가 문 여는 게 이 아들한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날 부모님이 없는 집에서 이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없던 죄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부모님의 안부에 관심이 있던 아들이 그날은 부모님이 오시는 때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즉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울로서는 이 당황스럽게도 갑자기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겠습니까? 첫째는 이 교회가 바울이 선교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급성장한 교회고 유독 그 교회에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이 많이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말씀이 들리면서 교인이 되긴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우상 숭배를 마치 숨쉬듯이 하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율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사람이 쇼핑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을 고르고 그 신이 허락하는 음란한 성문화와 술문화를 즐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상숭배의 습관이 내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보면 얼마 전까지 술을 박스로 드시던 분이 말씀이 들려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면 세례받으면 갑자기 몸에 남아있는 알코올 중독이 증발하면서 술 생각이 싹 사라집니까? 저는 그런 걸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지 뭔가 신비한 작용으로 갑자기 죄가 쓱 사라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게 기복이고 미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술은 좋고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죄를 누리고 있는데 끊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 죄를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갑자기 들리는 말이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 가운데는 거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제가 나올 때 즉시로 가지게 되는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때의 문제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재림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먼 미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극단적으로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 현실에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불만,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결핍을 오늘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시한부 종말론처럼 최대한 빠른 재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재림의 말씀을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내 삶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속사가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올바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즉시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사건 가운데 그 말씀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현실에 오늘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가 확실한 사람에게 재림의 문제는 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의 거룩을 이루고 오늘 내가 말씀의 적용을 이루고 있고 회개가 되고 있으면 평소 착실할 때 그 집사님의 아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임재하셔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든 열처녀의 비유를 봐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등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이 문제지 신랑이 언제 오냐 이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이나 재림의 문제를 언급할 때 단 한 번도 이 문제의 핵심이 때의 문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의 재림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게 모든 말씀을 현재 너의 삶에 오늘 너의 모든 사건 속에 이 말씀을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도 이게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구속사의 사람은요. 이 말씀대로 그렇고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먼 미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 속으로 모든 말씀을 끌어당기고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강림이 이게 미래에 있는 사건입니까? 물론 그분의 가시적인 재림은 미래의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강림은 오늘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상이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의 재림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해석하거나
내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강림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3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안에 날마다 말씀을 배신하는 배교의 죄와 내 안에 있는 불법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주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교회에 머물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라고 이러는데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배교의 죄와 그 안에 있는 불법과 멸망의 아들들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불법이 지금 비밀하게 활동하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교양일 수도 있고 위선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불법이 비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강림하시려면 8절 말씀처럼 내 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인 말씀으로 그 불법한 자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2기 1대1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걸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지난 주일 예배 때 저희 교회 자매가 훈련을 마치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에서 나왔던 죄 고백이 처음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이 자매가 훈련에 들어와서 제 기억으로는 한 5주차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힘들어했던 주제가 뭐냐면 이 자매에게 너무 힘든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를 아는 우리는 이분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실상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날 고생시키고 내 마음을 찢어놨지. 언제 내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가 수고를 했나. 이게 함께 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분을 내 아버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와 훈련하는 중에 드러난 게 뭐냐. 제가 들었을 때 이 아버지도 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라서 결국 받은 사랑과 교육이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과 죄에 물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음란한 분인데 아내가 딸을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남자 인생에 이제 갓난아이가 있고 아내가 없는데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어요. 저도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 아내가 없어지고 나 혼자 이 딸을 길러야 된다고 하면 저도 막막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는 이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해주겠어요. 재혼을 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어린 딸을 미련 없이 고아원에 보낼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요. 절대 딸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상대, 그러니까 선을 본다고 결혼 상대를 만나면 나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숨기지 않았대요. 나에게 딸이 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딸도 품어줄 사람을 찾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아버지는 자기 환경에서 그 딸을요, 최대치로 사랑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머릿속에 내 딸을 고아원에 보낸다는 가능성은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 이 딸을 진실로 사랑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도요, 그리고 많이 돈이 있다는 사람들도 자식이 걸림돌이 되면 얼마든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그런 모습에 비하면 훌륭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딸은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준 아버지를 멸시했고, 그리고 날 품어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픈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숨이 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악한 죄인입니까? 아버지는 이 딸을 버리지 않았는데 딸은요, 아버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훨씬 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는 악해 보이는 거고, 자매는 7절 말씀처럼 이 자매의 불법은 비밀이 활동하는데 겉은 반듯하니까 죄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속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 중에 이 자매 안에 있던 배교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러나는 사건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자매가 자기의 끔찍한 이 죄악의 세력이 드러나고 이걸 인정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때 강림하사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자매의 의의를 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자매가 죄 고백의 간증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보다 옳았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를 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미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늘 강림하사 오늘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죄를 죽이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배교자, 내 안에 지금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은밀히 활동하는 그 불법의 사람은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그 은밀한 세력들이 다 드러나 강림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을 이뤄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구원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